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활빈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먼저는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울러 활빈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최고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순천에서도 사역을 하고 예전에 안성에서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인천에 계신데요, 명절이 되면 안성에서 차를 타고 인천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어느 명절인가는 기본 명절보다 차가 훨씬 더 많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이 내비게이션이 원래 가던 길로 가르쳐주지 않고 길을 한참 멀리 돌리더라고요. 키로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돌아가면은 도착 시간이 늦어질 텐데 왜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족을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무시하고 원래 가던 길,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제 느낌에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도착 시간이 막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후회를 하면서 내비 말을 들을 걸. 그래서 요즘에는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운전을 하고 다닌답니다.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제 고집대로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이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들고 말씀의 지시를 받고 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느낌에는 왼쪽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느낌에는 이곳이 편안한 길이고 이곳이 짧은 길이고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그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쪽은 왠지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고 도착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왜 이 길로 알려줄까? 그리고 이 길은 힘든데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그 길의 지시함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후회 없이 순례의 여정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최고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이 거의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이 광야는 고생길입니다. 누가 과연 광야길로 인도받고 싶을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나? 그 길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이 있었어요. 가까운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17절 초반부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변길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해변길 따라가면은 가까워요. 그리고 해변의 경치를 즐기면서 룰루랄라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깝고 편하고 아름다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뺑뺑이 먼 광야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17절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후반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만약에 해변길로 가게 되면 해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킹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움을 엄청 잘하겠죠. 그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무서워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느 길로? 광야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돌리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영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헤아리셔서 주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귀한 할빈교회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후에 또 광야에서 아주 특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어떤 특별한 곳이냐? 우리 말씀 또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닷가는 진을 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군대 전술상 바닷가는 어떤 곳이냐? 낮은 지역이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해변의 이 낮은 지역에 그 군인들이, 아군들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공격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 바닷가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방어를 할 곳이 없어요. 은폐물도 있고 엄폐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방어에 취약한 지역이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이 바닷가가 안 좋은 진을 절대로 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뒤가 바닷가로 막혀 있잖아요. 퇴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곳이 없이 전멸당하는 곳이 바닷가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진을 쳐야 될까요? 군대 전술상 가파른 언덕 위에 진을 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가파르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방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언덕일 뿐만이 아니라 바위 언덕이면 더 좋습니다. 탄탄하게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퇴로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 바위산에 진을 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진치기에 최악의 장소인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그 이유가 후반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광야라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분입니까?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에서 진을 쳤을 때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그거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홍해의 기적 사건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40년간 광야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위대하신 팔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강하십니다. 이런 신뢰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에 보면은 앞소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바닷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더 힘든 이 바닷가로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닷가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바닷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 인도하심은 가장 최악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최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노인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존경스러운 노인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들고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엘리나라는 분은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모든 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갑자기 폐결핵에 걸립니다. 광야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불결한 환경 속에서 각혈을 하게 됩니다. 피를 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를 중국 선교사로 왜 불러줬어요? 나를 폐병이 들게 하려면은 도대체 중국으로 왜 보내신 겁니까?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서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선한 인도하심이시고 가장 좋은 인도하심, 최고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불모지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중국 선교사들에게 보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대신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던 중에 오른손이 탈곡기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팔이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을 절단하게 됩니다. 이 바닷가를 만난 겁니다. 바닷가. 하나님께서 더 힘든 그런 삶으로 지금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바닷가를 주십니까? 지금 나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최고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갈아엎고 그곳에 양로원을 세우고 그리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그 양로원이 번창하여서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나 이 여인은 노인의 어머니라는 존경스러운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하나님께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잘 헤아리시기에 나를 최고로 알맞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거의 지나고 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능력의 팔로 이끄셨는지 그거를 비유적으로 평가하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평가해 주는데요, 제가 한 소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까지 실어 날르셨다라는 비유적인 평가입니다. 이 독수리가 둥지에서 살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데요,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느냐, 둥지에서 엄마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퍼덕 댑니다. 너풀거려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들이 둥지 안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둥지 밖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날갯짓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엄마 독수리가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떨어지고 있는 아기 독수리들을 날개로 업어 나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둥지에 갖다 놓아요. 그리고 또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너풀거리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계속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이거를 반복하는 동안에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창공을 멋지게 날아오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독수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여정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둥지 밖으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곳이 편안하고 좋은데, 이곳이 안정됐는데 저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나를 둥지 밖으로 내칩니까? 광야로 왜 내몹니까? 이렇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그렇게 내모신다라는 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아나톨레라는 성경 동아리에서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나톨레 이 성경 연구 동아리의 지도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인으로 있을 때 이미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셨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2000구절 이상 암송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했으니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분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그룹을 지어서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지어서 먹일 수 있을까? 성경적인 설교를 하며 성경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 한 번은 그 목사님의 가정사,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지도 목사님은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아주 불행한 가정이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막노동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너무나 비인격적이시라서 개망나니로 소문난 그런 아버지셨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먹고 와서 자녀들을 두드려 패고 자기 아내를 매일같이 두들겨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엄마가 피를 보지 않으면은 그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매일 그런 생활을 지겹게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갓난아이 시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갓난아이 때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이 엄마가 이 남편의 수발을 들지 않고 이 아이만 안고서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히는 게 다듬이돌이었습니다. 다듬이돌을 들어가지고 갓난하게 자기 죽여버리려고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엄마가 샥 피해가지고 다듬이들이 딱 지나갔대요. 그런 시절.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유도 없이 술 먹고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자녀들이 겁을 먹고 도망다니면은 쫓아가서 붙잡아서 기둥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서 도망갈 수 없게 하려고 끈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두드려 팼대요. 정말 무식한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은 집에 있는 칼을 다 치운대요. 칼도 막 집어 던지니까. 이런 정말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또 감사하게도 탈선하지 않고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이 불행한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귀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불행하고 몹쓸 가정처럼 여겨지겠지만 이렇게 자기는 선포하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아버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 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 밑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또 위로받고 많이 또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갓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은퇴 자금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사기꾼을 잘못 만나서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렸어요. 그때 저희가 서울의 합정동의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서울의 강변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수십억대 합니다. 제가 한 번에는 롯데타워에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허름한 아파트입니다. 이 밑에 120층에서 밑에를 내려보면서 저 허름한 아파트가 60억이래. 강변에 있는 흐름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다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자금으로 얼마 남겨놨었는데 그것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인천의 간석동으로 이사 왔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예. 집에 겉에 보니까 이렇게 전보산대가 중앙에 집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리고 1층이긴 했는데 하여튼 흐름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지도 목사님의 영성을 이렇게 흘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저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좋은 삶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불평, 불만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제 가슴 속에서는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저희 아내하고 사귀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몇 개월간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때입니다. 몇 달이 이제 교제를 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사실은 말이야,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20대 때 결핵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갖기가 어려운 몸 상태래요. 몸이 너무 망가지고 약해진 상태라서 아이를 갖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지금에 와서야, 지금 정 들어가지고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관계가 되는데 왜 지금 이야기하는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자리에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순간 이거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밀려오자마자 바로 속으로 선포했어요. 주님, 저에게 최고의 여자친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만남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속 사귀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 아이 많은 거 좋거든요.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저희 자녀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4명 이상 꼭 가져야 돼.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니. 이렇게 저희 아이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서 1년을 교제하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삶으로 실제로 다가오잖아요. 정말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몸이 망가진 상태라서 거의 매일 화요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막 축 몸이 처져 있고 이런 것을 매일 보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시간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저에게 광야를 주시다가 갑자기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후회할 만한 그런 생각이 찾아오자마자 바로 선포했어요. 속으로. 주님, 저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감사가 차고 넘쳤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요,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건강하고 잘 자라나고 있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의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이렇게 여자아이 기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아이 둘을 제왕절개도 아니라 순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허접한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인도하심입니까? 최고의 인도하심을 저는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 환경은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인데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인생으로 나를 몰아붙이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찾아올 때,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주님, 저에게 최고의 남편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삶의 자리를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최고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늘 승리하시는 귀한 활빈교회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야를 지나며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저 천상을 향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쳐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활빈교회 교우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란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입니다. 새롭게 오시는 우리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석천 제1교회 인천에서 사역하시는 육군영 목사님 초청 설교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 함께 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교육부 선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교실은 12월 18일 오후 2시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6구역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사라 여전도회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한양국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 인사를 다음 주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는요 12월 22일 월요일에 하실 것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조영석 성도님, 박군승 성도님 매양리로 이사하셨습니다. 어제 구역 예배 겸 이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동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떡을 내셨습니다. 라영여 집사님께서 큰딸 윤혜진 양이 결혼하셨다고 서울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달력은요 12월 달 내내 부족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라회 총회가 점심 식사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요 12월 20일 토요일에요 오전 10시 30분에 둘의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이 교회 본당에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강대상을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잠시 치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재롱잔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11월에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